시련을 만난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장 5절에 보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빛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또 나쁜 일이 먼저 앞서지요. 주님이 복을 먼저 주시기 전에 악한 영의 역사를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수에게 얘기를 주려 하니까 그 가정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걸만 잘 이겨내면 좋은 것은 한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빛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 몰아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당시에 어둠의 세력이 빛과 생명의 세력을 금방 삼켜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빛의 세력이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도 헤롯의 정치적 박해로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서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세서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새 가정 남겨놓고 코로나가 썰어서 다 병원으로 가고 난리법석을 떨어서 여러분들이 자기 몸이 아프니까 주의 종이 죽어가도 이러고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모르니까 타교의 성도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또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참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기 집사도 아내가 다 죽어가니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헬레헬레하고 제가 한상으로 그 죽은 가운데서 봤는데 금식하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도하려고 싸가 교회로 내려왔는데 푹 이렇게 푹 앉더니만 푹 구부러지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할 힘이 없는 거야.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금식이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요 앞에서 굴러엎드는 것들이 앉더니 하고 푹 꺼져버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참 기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방해 많이 받아보셨죠? 정말 기도 방해하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그치고 손 들고 찬송을 부르면 마귀도 떠나가고 새 힘이 생기고 기도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억지로 털어받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곡조 붙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핍박이 오히려 이제 촉진제가 되었어요. 촉진제. 우리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서 맘교회가 문을 닫았다 말하는데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데 왜 그렇게 문을 닫느냐? 그것은 시험이 이미 들었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도 망가뜨린 줄 알았지만 마귀가 완전히 우리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촉진제가 됐습니다. 촉진제가 돼서 여러분 신앙이 야무러지고 저도 기도가 배가 늘게 됐고 제 가정도 얼마나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촉진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큰 시련을 만날 때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첫째로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목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야고보의 복음 증거가 이 헤롯의 제약된 그 마음에 가시가 된 거야. 헤롯이 꼴보기 싫은 거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고 자신의 그 지배욕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베드로를 또 죽이고자 체포를 했습니다. 참 야고보가 죽었지요. 베드로 목자가 체포됐지요. 그 성도들 눈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저 이북에 미사일 그렇게 세게 쏘지만요 기도보다 약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미사일보다 더 훨씬 몇 배가 더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자이던 교회는 이렇게 눈이 캄캄했는데 이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뭘 했느냐? 5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가 뭡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라. 간이 쪼개지는 거지.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간절히 크게 힘을 안 줬는데도 막 여기 참자가 보이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나오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헤로데에게 잡힌 베드로가 풀려나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죽이고자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종을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합심 기도. 주여 할 때요 마귀가 놀래 자빠져요. 여러분이 주여 소리칠 때 마귀가 떠나가잖아.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파워가 없는지 몰라요. 이게 주여 소리가 클수록 여러분 영적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여 불러라 해도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답답하죠. 저는 뺨을 한 대 때립니다. 그때는 목 터져라고. 자 여러분들 속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속 터졌는지 제가 며칠 전에도 그걸 느꼈어요. 8시 기도해야 하는데 진짜 힘이 없어요. 모두가 한 대 지 받고 싶더라고요. 한 대 지 받고 싶어. 기운 좀 차리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 다 들으시지만 부르짖을 땐 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확 터지게. 목소리가 넓을수록 적어진다면 소리를 안 질러서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자꾸 해야 찬양이 잘 되고 기도도 자꾸 해야 기도 늘고 전도도 자꾸 해봐야 전도 요령도 생기고 해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헤로데에게 잡힌 베드로가 풀려나오긴 불가능한데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정말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추록을 했어요. 추록해서 집에 이제 갔을 때까지 참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기도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가장 큰 힘이 있다는 얘기를 또 아까 전에 했는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저 기도회가 뭐 응답되겠나? 저런 기도 뭐 하나님 받으시겠나? 뭐 기도 저거 중을 구원해가지고 뭐 하나님 뭐 들으시겠나? 이런 생각하는 그때부터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 됩니까? 그 소리는 마귀 소리입니다. 여러분. 안 되니까 기도하지.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의 분량에 따라 문제가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굵게 짧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가늘게 너무 가락 노릇듯이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 가지고 뭐 24시간 붙들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기대를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기도는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큰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하나님의 종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울 때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삼엄한 경계 속에서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베드로에게도 단장을 허락해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일 사형을 당할지 오늘 저녁에 사형을 당할지 죽이려고 헤로단이 죽이려고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쇠사슬에 묶인 채 단점을 잡은 거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 주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9절의 말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옥에 갇혀서 옥문을 닫아놨고 쇠사슬에 매여있는 베드로가 풀려나왔어요.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여러분들 안 믿는 거야.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거야. 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아이고 이거 귀신이 나타났나 기절초풍하고 집으로 다시 문 열어주려 하다가 베드로라 놀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막 그냥 그 소녀가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옥에 갇혔는데 쇠사슬에 매였는데 뭔 베드로가 왔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여러분들이 기도해놓고 나면 기대를 걸고 응답이 올 것을 믿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주님이 줄 수 없어. 믿는 자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응답하는 거거든요. 아멘. 자 여러분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제 사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아주 아슬한 순간이 많았지만은 정신이 이렇게 나서 한 말이 뭐냐면 11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 재미를 좀 느껴야 됩니다. 기도 재미는 보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사도 좀 보시고 천국 지옥도 좀 보시고 정말 예수님의 음성도 좀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도 좀 잘 받으시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기도를 백날 천날에도 하나님 음성하면 못 듣고 주님 손길하면 터치하는 거 하는 거 한번 체험 못했다면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기도 재미를 느껴야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뜻은 잘 몰라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깨닫고 감사할 때 그때 은혜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돼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야. 저도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어제는 제가 살짝 좀 힘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우리 황 전도사님하고 같이 시작했는 기도회거든요. 저 성서에 사는 장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8월달 가면은 2년 되거든요. 하루가 안 빠지고. 요즘은 이제 수요 예배가 있을 때 빠지고 목요일 2시 예배 때 빠지고 주일 예배 때 빠지지만 일주일에 3번 빠지고 4번은 하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했는데 그걸 기도에 참여했던 그런 분이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권사님이었습니다. 동신교회가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갑자기 한 달 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감사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교회 세우고 이제 이게 리모델링하고 정식으로 예배드린 지는 한두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성도가 6명이 찾아왔어요. 그걸 믿지 않는 남편이 전도를 해오는 거라.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나는 한마디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그래 한 사람 떨어져 나갔죠. 이제 자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하고 또 저녁 기도를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을 너무 많이 받은 거야. 저희 가정도 응답을 받았죠. 근데 그저께 밤에 그러니까 월요일 밤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세서만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가정을 이루겠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정중환이 형제, 나우비 형제, 이민호 형제, 뭐 여운 형이, 전승찬이, 박지식이, 박주경이, 손석영이, 하우진이, 이정훈이, 하여튼 간에 태선이, 미라, 은별이, 수진이, 이런 거고. 서정이는 일본에 있으니까 잘 안 보니까 이름이 잘 안 불리지만 언제 엄마도 저 떨어져 나가고 계속 기도하는데 확신이 오는 거야. 어째서 확신이 오냐? 고3들을 위해서 우리가 피 터지는 기도했거든요. 성현이, 결이, 우리 현명이 또 한 명 누구? 주원이. 그러니까 주원이는 처음에 기도하기다 확신이 왔거든요. 주원이는 기도 시작하기 전에 안 내려올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3개월 교육을 음악을 연습하는데 벌써 목이 가버렸어. 이 좋은 일에는 마귀가 초를 먼저 치기 때문에 알았어요. 아 그래 될 줄 알고 마귀가 네가 먼저 달라들었구나. 목이 가고 독감이 걸리고 여름에 선풍기 바람 앞에 찬송을 불렀더니 더 목이 상한 거예요. 근데 결절이 생기고 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는 그런 은혜지 은혜. 그런 기적이지요. 그건 벌써 뭐냐? 하나님이 합격시킨다는 신호예요.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개만 돼도 고마운데 둘 다 돼서 기적 아닙니까? 연습을 얼마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기도 덕분이요. 세 번째는 반주자 은혜요. 선생님의 가르치는 선생님은 최선을 물론 다해야 되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야. 하나님이 하시니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겠다는 확신이 온 거야. 장가 못 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뜻을 잘 모르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저는 통성으로 너무나 예절한 기도 제목이 많아가 통성으로 기도한 때에 예언의 은사가 임했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옷이 다 부러지고 미친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좀 몸부림 좀 치며 기도하세요. 뒷무릎도 괜찮고 속옷이 좀 보여도 괜찮고 그거는 흠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지나가는 기도, 비실비실한 기도, 그런 기도는 오래 해야 됩니다.
화끈하게 소나기가 확 짜들듯이 확 짜들면 마른 땅이 다 젖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나기 같은 기도가 한 번씩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 모아나 우리 유보영 집사나 또한 우리 김병용 집사님이나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고질병입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럴 때 교회가 합심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밥 먹을 때 밥 먹기 바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옳게 하겠습니까? 밥 빨리 밥 먹고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 뭐 유보영, 이무아, 뭐 김병영 이러면 모릅니다. 그거 나 안 믿어지는 소리라. 지금은 이제 우리 고계선 집사님이 파티마 병원에서 이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재발을 해가지고 또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수요일 되면 퇴원해서 이제 수요일 날 퇴원하면서 이제 고향 대전으로 갔다가 올 텐데 그분에서 기도 많이 됩니다. 콩팥이 망가졌어요.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우리 저 감사교회 그거는 이제 부흥이 됐지만 또 그 어디입니까 이름이 이제 팔공교회 김상미 권사님이랑 또 참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얼마나 예수를 싫어하는지, 니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거, 잠깐 교회 가는 거 내 눈에 띄면 총으로 쏴 죽인다고 그랬어요.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벌써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분은 사냥을 너무나 잘하는 분이에요. 우리도 꽁 2마리 갖고 왔더라고요. 사냥했는 꽁을. 저는 막 꽁소리 들으면 무서워가지고 막 냉동실 얼른 잡아 이랬는데 하루 이종 집사가 저 꽁을 누구 주든지 먹든지 그루치를 합니다. 근데 꽁도 잘 잡죠. 총을 잘 쏘니까 이 총으로 쏴 죽인다 했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콩팥이 8%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 급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내 콩팥을 맞는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수술해야 된다는 게. 막 그 자리에서 여보 내가 줄게 이래 됐어요. 아내가 이 권사님이. 근데 그 권사님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몰래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이 죽든지 좀 헤어져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남편을 뚝 떼갖고 저 시골 어성으로 보낸 거야. 주말 부부가 됐어. 그래 올라오는 걸 제가 갈게요 남편한테. 그 남편한테 자기가 가고 이제 뭐 집에 안 오는 게 별로. 반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지 못 믿는지 갑자기 들어닥치면 이제 큰일 나는 거라. 갑자기 들어닥치면. 그래서 날마다 성경책도 감추고 늘 검은 비닐을 둘 말아가지고 구석에 처박아 놓고 언제쯤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차 안에다가 항상 자기가 비상용으로 집에 갖다 놓고 몰래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총으로 쏴 죽인다니까 병을 줘가지고 아내가 이제 또 콩팥을 떼준다니까 감동이 좀 오고 위안해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 검사를 다 마치고 어제 결과가 났어요. 이제 주도된다고. 이제 2사람이고 이제 수술만 하면 끝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남편을 구원하시려나?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하시려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기적을 주는 거야. 큰 선물을 정말 자꾸 주시는데, 저는 아무튼 우리 올해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가정을 주시리라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 뭐 기도하는 기간 동안 2년 반 이상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찬송을 20곡을 드렸습니다. 늘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항소를 잡아서 올리는 것처럼 힘듭니다. 이 찬송이 저녁 늦게 부르는 것도 힘들고 진액을 다 빼고 하루 살다가 그 초저녁에 조금 쉬기도 하고 뉴스도 보고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무슨 프로그램도 보고 실시간이지만 때로는 뭐 빨리 오다 보니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거기 참석하려면 기운이 따를 때가 있어요. 찬송을 확 부르면 기운이 확 올라와요. 저는 화요일날 이제 하양교회 가지 않습니까? 하양교회 가서 예배를 얼른 마치고 식사할 시간도 별로 없이 여기에 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시는 거라. 새 은혜를 또 주셔서 찬송을 부르게 하고, 저는 이 시간에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올 사람만 온다. 아무리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못 온다. 하나님이 오라 해야 온다. 하나님이 불러줘야 오지. 하나님이 오늘에 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만, 아무튼 기적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어쨌든 이 기도의 응답을 의심치 마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천사의 도움으로 출애굽하게 된 것을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고 했죠. 12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출애굽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을 해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왔잖아요. 그걸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다시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보고했지만 저희는 미쳤다 했어요. 미쳤다 시고대. 미쳤다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잡혀간 지가 어제인데 뭘 그렇게 왔냐 미쳤다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허공을 치는 불신앙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허공치는 기도는 소용없어요. 믿어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야고보도 칼로 처형되고 이 목자 베드로마저 체포돼가지고 죽음 직전에 있으니까 땅이 꺼질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던 교회는 어찌나 슬픔이 컸던지 이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베드로가 출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사실은 사실이었잖아요.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자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저희가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깜짝.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6절에.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의 습방을 해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가 풀려난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란 믿음이 약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 기도는 오늘 다 응답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해보지 뭐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끝이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보지 뭐 주시려면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도 감사하고 뭐 이런 믿음이 좋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확실히 응답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는 믿음이 약하면 여러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됐는가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 없이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교회를 핍박하면은 우리 예수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교회 핍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막 설교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우리 어머니가 상처를 받아가 지금 교회를 옮기려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이래 저한테 아니 제가 그걸 왜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 있어. 왜 나한테 물어보랍니까?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거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목사의 설교가 듣기 싫습니다. 내가 목사 설교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어떤 분이 박 목사 설교 내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좀 어렵죠? 내가 박경림 목사 설교를 어렵게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 나는 그 중에서 오늘 하루 종일 설교를 들어도 한 10가지도 한 20가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반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설교 알아듣도록. 그걸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박 목사님 설교를 내가 못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알아듣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지금 오늘 마침 안 와서 다행이지. 왔으면 그냥 못합니다. 시험 될까. 마침 빠지고 없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한테는 말 안 해도 얼마나 또 여러분 제 설교를 또 많이 핍박했겠습니까? 주의 종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나도 주부생활 40년 50년 했지만 어떨 때는 또 같은 된장찌개를 찢어도 어떨 때는 엄청 맛있는데 어떨 때는 써서 못 먹을 때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토요일날 밥을 하는데 어제 두부찌개가 억수로 맛있었어요. 그래서 또 집에 가서 해봤더니 맛이 아니라 김치찌개를 우리 주원이 해주려고 김치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돼지고기 맛있게 썰어서 돼지찌개를 한 입 뱉는데 마침 안 왔어. 김신미건사 어제. 그런데 찌개를 해도 맛이 없는데 어젯밤에 찌개는 그렇게 맛있어.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안 될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성도도 졸고 있어. 이럴 때가 있더란 얘기죠. 또 못 알아들은 때가 있는가 하면 잘 알아듣는 때가 또 옵니다. 기도에 심으면 돼. 기도. 하나님 내게 말씀이 부딪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기도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 탓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 탓도 있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의 추록으로 군사들은 영문을 알지 못한데 아주 적지 않게 소동했다 그랬거든요. 야, 추록을 했다니 상상을 못하겠다. 그렇게 지켰는데 어떻게 추록했지?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에요. 기도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아멘. 막힌 것을 뚫어주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여러분 모여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아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인생을 기도로 승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많이 할 때는 9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5시간은 보통이었어요. 기도 재미를 봤기 때문인 거예요. 전부 기도로 자식을 키우고 기도로 인생을 바꿔나가는데 예수도 안 믿는 집구석이 시집 와가지고 뭐 제사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그게 잘라내는 게 힘들었어요. 그거 뭐 시아버지 사진을 갖다 놓고 뭐 절하라 하더라고요. 저는 절 안 했습니다. 시집 간날이에요. 결혼하는 그날이에요. 이제 애띤 새댁 23살짜리 애띤 새댁이가 뭘 안다고 야야 이게 네 시아버지다. 네가 없을 때 죽었지만 너 신랑 초등학교 2학년 때 너 아버지가 죽었다. 너 여기 절해라. 나는 그 사람은 절 못한다고. 내 사진 보고 절 못한다고. 내 아버님 계시면 절하고 말고지요. 큰절이 또 몇 번 하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에요. 그냥 밖으로 나가잖아. 밖으로. 얼마나 지금 생각하니 제 믿음이 좋은지. 그래 뭐라고 나갔는지 압니까? 시어머니한테 되들었어요. 나 이 집에서 시집살이 못해도 나는 절 못합니다 그랬어요. 어차피 그 애띠 나이가 이제 현명이보다 좀 은총이 몇 살이에요? 20몇 살이에요? 은총이 엄마보다. 은총이 22살. 22살. 은총이 많을 때죠. 은총이 많을 때. 이제 제가 23살에 결혼했어요. 이야, 시어머니 벌벌 떠고 무서울 때 아닙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난 쫓겨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편들어졌어요. 엄마 왜 그런 거 시키냐고. 왜 그런 거 자네는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데 왜 그런 거 시키냐고 또 엄마를 혼내더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제의 며느리 본 게 아무것도 아니다. 참 욕을 하시더라. 좀 시시하면서 제가 다 들고도 나가면서. 근데 나중에 가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며느리 진짜 백이에서 보이라고. 야 우리 며느리가 진짜 백이라고. 누구 며느리는 예당 다니도 전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전 안 했다고. 진짜 백이라고. 동네방에 소문났어. 진짜 백이라고. 진짜 백이 예수제이 우리 며느리 됐다고. 그렇게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지. 여러분 악에게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상숭 이런 거 집에 가서 제사상에 뭐 씨가 또 뭐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옛날에 정동화 목사가 말이에요. 장례식에 한 번 갔는데 넙적 절호해요. 그랬더니 주기도문 했다 그러더라고. 소부로는 주기도문 100번 증언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내가 절언해서 이신 문제라는 거라. 이거 내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절하를 한번 하는데 뭐 그래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치겠냐고. 난 그 시간에 주기도문 했다고. 주기도문 100번 청원해서 소용없습니다. 제발 우상 앞에 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음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추록했다는 그런 군사들은 영문을 알지 못하고 이제 소동을 했고 18절에 또 헤롯이 베드로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 바수꾼을 죽였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헤롯이 사람 죽이는 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헤롯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을 명목이 없으니까 피해서 가이사라로 내려갔지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20절에. 그들은 헤롯에게서 식량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와 화목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왕의 침소를 맡은 자를 통해서 화목하기를 청하면서 헤롯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열렸어요. 21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이때 이제 헤롯이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이것은 사람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영광을 받는 거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칭찬은 욕보다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이요, 저도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다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한 게 뭐 있냐고. 난 그냥 붙이고 떼고 땡기는 밖에 없다. 하나님 낫게 하셨다. 뭐도 낫고요, 뭐도 낫고요. 오늘도 우리 기남 권사님 저번 주에 피부가 엉망진창이었으면 한 물 한 번 딱 빨고 나왔습니다. 나는 그런 거 들으면 이랍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라고. 나는 물만 발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야. 사람에게 칭찬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칭찬하거든 고개 돌리고 있어. 영광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아멘. 영광을 하나님 받아야 돼요. 그 몫은 하나님 거예요. 이제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 칭찬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오해받고 욕을 먹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전도하다가 욕먹은 거 다 하나님 불쌍히 여깁니다. 복음 전하다. 그 김상규 검사님이 이번 명절에 가서 은근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총 맞아 죽으면 못 잘랐고 하여튼 막 목숨 한번 내놔보고 막 내가 복음 한번 시숙한테 전하면 우리 남편은 셋째 막내 아들인데 제일 큰 시숙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 큰 시숙이 동생들한테 복음을 안 전하겠나? 그 가다가 신랑한테 들키가 총살당하면 총살당하면 순교하지 뭐 그러더라고. 그런 용기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거든요. 순교, 전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합니까? 순교는 뭐 우리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오해를 받고 욕먹는 것은 그것은 참 귀한 겁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을 징조입니다. 그거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뭐 예수 믿는 게 자꾸 이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손봅니다. 나중에 가면. 그럴 때 대꾸하지 마세요. 그 소리 들을 때 기분 나빠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핍박을 어찌 했는지 압니까? 옛날에 말이에요. 아이고 설교 시간에 설교는 잘하더라. 나한테 좀 잘해보지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기가 팍 죽어요. 그럼요, 하나님 막 일러줍니다. 들었죠, 하나님? 들으셨죠? 많이 혼내지 말고 알맞게 혼내주세요. 크게 혼내면 내가 힘드니까 그렇게 혼내주세요. 그러면 그 이틀을 보면요, 설사하고 뭐 표나 자기는 못 깨달아. 그러나 나는 깨달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편 들어주셔서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아프게 하면 안 되고요. 살짝 건드리세요.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 그 핍박이거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지. 내가 내 말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지. 아이고 강단에 올라서 설교는 잘하더라. 이러면요 마음이 팍 상합니다. 대항하면 또 지지마나 속으로 내가 욕합니다. 못난 사람. 그래, 하나님이 들으셨죠? 살짝 두드리세요. 크게 두드리면 안 되고요. 거기를 한 4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은 5번 정도는 하룻밤 지나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속이 풀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헤롯을 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받았을 때 하나님 영광을 안 돌리고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고 나니까 하나님 사자가 치니까 벌레가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자를 쳤어요. 벌레가 그 창자를 갉아먹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없는 설정이 무섭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설교는 내가 드려야 할 설교다. 이런 마음 먹고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 복음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도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나로 인해 가족이 죄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그 식구가, 그 상대가, 그 이웃이 욕하지 않도록 내 행동거지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아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90점 이상이에요. 90점 이상이에요. 자, 여러분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100점짜리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은 될 수 없어요. 100점 되면 또 교만해서 써도 못하네. 나는 의인이야. 호호호호. 우리 친척 중에 어느 목사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못 붙여. 얼마나 거룩한 척 하지 말이에요. 제가 장례식에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관계. 너는 잘 살았는가? 그래. 나 잘 살았어요. 결국 교회 2달 못 봤는데 어제가도 친구 같고만은 거룩하게 간다. 잘 살았습니다. 좀 일찍 오지. 예배 시간에 딱 맞춰오는 거 10분 전에 와야지. 오다 보면 늦었습니다. 그래도 뭐 1분 전이네. 괜찮네.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꼬집고 말이에요. 힘이 들어요. 그래 내 속으로 교만 더 가야하다. 지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나. 그러니까 웃고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13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설교가 오늘 짧을 줄 알고 했는데 좀 기네. 좀 빨리 맞춰줄라 했는데 여러분 빨리 맞추면 좋아하잖아. 설교 20분 하면 막 100점짜리 하던데 전 설교 40분 하니까 50점짜리. 13장에 가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아직 어린 교회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 그 당시부터 이방 땅에서 선교하는 모태 교회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세계 선교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 새삼한 교회도 이방 세계 선교의 모태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막 아무나 선교 가면 선교 얼마나 선교를 막 퍼주고 했는지 이제는 끊을 수도 없고 좀 적당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좀 많이 정리를 하려고 해도 딱 한 집밖에 정리를 안 되더라고요. 한 집 딱 정리하고 나면 딱 정리한 그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를 안 하면 되는가 이러더라고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는 해야지 이러는데 그게 거슬리더라고요. 야, 저 소리가 예수님 목소리인가? 와, 저분이 저런 말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라는 건데 20년, 10년, 15년 다 했는데 자를 수가 없어. 자르려 하면은 전화와.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선교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새소망 교회는 제발 선교비를 자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거라. 선교 딱 자르려고 마음먹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안 해야지 했는데 그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나 하면 하면은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은 할 수 있는 은혜 주신다. 그것을 깨닫고 제가 원점으로 또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굵직한 제목 같은 일꾼들이 모두 하나 된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거예요. 우리 굵직한 모든 성도들 모든 일꾼들이 모두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섬겨 금식하는 교회예요.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신자들은 금식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야. 장순금 권사님이 4시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고 나서 또 새벽 기도하러 가는 거야. 시동교회에. 툭 하고 금식을 해 또. 자, 저런 사람 속에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저런 사람은 난 도전을 받아. 나보다 100번 낫네. 나보다 100번 낫네.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낫네. 나름대로 나를 몸부림치고 4시에 일어나서 교회 본교회 예배다 와서 기도하고 또 시간 맞춰가 신혼기 와서 예배하고 아들도 금식시키고 토요일 예배는 봉사 착 나오지 아들하고 엄마. 계단 다 치우지 우리 박지식 집사님.
금식 중에도 그냥 다 빗자루로 써서 전부 마다를 닦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면 뭐 별로 별다른 사람이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서면 이제 칭찬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간간히 느낍니다. 나는 성도만 못해. 여러분은 저보다 100번 낫다는 것, 그런 생각을 간간히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엘리트가 있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내가 잘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자기를 위해서 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계시가 임했다는 것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좋다고 내가 좋은 것만 골라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좀 하기 싫어도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아침에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남편한테 그 얘기했어. 이번 어제 8시 찬양하는데 내가 뭐 힘이 들더라. 어제는 뭐 한 것도 없고 에너지 뺀 것도 없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 그랬더니 왜 안 했어? 토요일날 밑에 가서 식당 봉사해 보고 했잖아. 그건 늘 하는 건데 오늘 8시에 찬양하는데 막 숨이 껄떡거리고 찬송할 6곡밖에 안 부르다 내가 왜 다 부르고 싶은 생각 들고 절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 그래서 그만 4월 총선 끝나면 막 8시 기도회 마칠까 탁 그런 얘기를 탁 끝나자마자 성령님께서 계속해라. 아유 힘들어 죽겠네. 4월 총선 끝나면 그만해야지. 그런데 더 큰 소리로 끝까지 버티고 해라. 버티는 거는 내가 힘이 든가 이게 안 할 것 같으니까 버티라는 거야. 뭘 주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교회를 주실 모양이지. 아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늦고 이런 거는 응답이 늦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공짜는 없어요. 절대로 땅에 안 떨어집니다. 찬송을 20곡 함수를 20마리 잡았는데 아버지가 꼭 하고 아무것도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개척자잖아요. 유능한 성경 교사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종들을 보내면 교회는 망할 것 같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을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일꾼을 뽑아서 다른 교회로 보내는 거. 우주의 교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일꾼이 다른 교회로 파송을 시킨다면 우리 교회가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찬수 목사가 교회를 막 번지잖아. 벌써 몇 개, 150개로 했나 뭐 이렇게.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세우잖아요. 사람을 뽑아내서 데리고 있던 목사 붙여서 성도들 갈라가 전부 교회를 이렇게 흩어서 새로 개척을 하거든요. 서울은 수두룩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 찬수 목사님 말이에요. 우리들 교회, 우리 교회인가? 예,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님 훌륭하죠, 여러분. 그 대구 사람 아닙니까? 그 대구예요. 칠곡의 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가 금식하다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예요. 칠곡 어느 교회에서 100명이 안 됐던 그 교회인데 부흥이 워낙 안 되니까 부흥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그 아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거라. 공짜입니까? 네.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지금 열매를 따서 먹는 거예요. 부모가 심은 것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때에 못 거두면 자식이 다 거두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앞으로 뭐 잘한 건 없지만 자식들이 잘 되라는 믿어요. 자식이 잘 되나 믿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알게 모르게 흘린 눈물도 많고 땀도 많이 흘리고 손바닥도 많이 터지고 죽을 뻔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미친개한테 정신병자한테 맞아 죽을 뻔. 그 정신병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치료하며 와가지고 새벽 3시 대가 막 날 죽이려고 따라온 칼을 들고 따라온 적도 있고 이렇게 드럼체를 들고 나를 죽이려 따라온 적도 있고 이 뭐 고난 고통은 뭐 우리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 여자가 젊은 여자가 새새끼 때만 이제 40대인데 그때는 그런 다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억울하지 여러분.
억울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 안디옥 교회는 금식과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자, 우리 교회 별명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별명이 없어. 금식하는 교회라든가 뭐 전도하는 교회라든가 찬양이 많다든가 막 설교가 대단하든가 하나도 평범하지 하나도 이름 난 게 없어. 이름 난 건 뭐냐? 달걀교회라. 계란교회. 계란은 부지기로 삶아냈거든. 그럼 이름에 달걀교회가 붙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달걀 귀신교회가 아니라서. 옛날에는 달걀 귀신 소리 많이 했거든. 이제는 계란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더라. 그래 뭐 설정 들으면 치료하는 교회 가자. 치료하는 교회. 달걀교회. 그런 별명이 싫어지잖아. 금식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미어든다. 이렇게 한 교회 소문이 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 미지근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 계획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 내가 배가 왜 이리 아픕니까? 물어보세요. 하도 얹힌 것 같고 날마다 속이 타갖고 한동안은 막 죽겠는 거야. 암인 줄 알았어. 암 증세가 어떤 거 유튜브 쳐보니까 똑같아. 아, 내 이장병 이 암이 걸렸구나. 포기하고 내 죽으면 왜하지 이제 저 이종규 불쌍히 왜했고 아 다른 건 괜찮은데 이종규 씨 불쌍히 같이 죽어야 되는데 같이 죽지도 뭐하고 틀림없이 이건 이 암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갈 게 아니고 물어야 되겠다.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물어야 되겠다 하고 주님 조용히 말 좀 하십시다. 대화 좀 하십시다. 제가 제 책상에 앉아서 주님과 나와 대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서를 보니까 암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암덩어리 같은 요런 게 딱 꼬여있는 것 같은 두드리고 따고 약 먹고 해도 안 되는 거야. 하는 기도하는데 암이 아니라는 영감을 확 주는 거야. 암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것도 못 믿어갖고 건강검진을 1월 15일 날 날바자가 했습니다. 해봤더니 염증이지. 작년보다 저작년 그 검사할 때보다 더 이상은 더 좋아졌대. 아 그런데 왜 그렇게 얹힌 것 같이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내시경을 하면서 막 피 끓어가지고 위를 끓어가지고 껍데기 삐기져고 벌겋게 피가 흘러 보니까 그 이후 한 보름간 식사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보름간. 어제 그저께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 아 계란 한 개 먹는데도 소화시키는데 애 먹겠더라고. 커피를 늘 뭐 2-3잔 마셨는데 반 잔 먹고 남편 주네. 나 더 먹으면 안 되겠어. 속이 안 좋아. 그랬는데 이제 오늘부터 많이 회복된 것 같아. 야, 여러분 한 군데가 나쁘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환자를 불쌍히 여길 마음을 여기가 확 주는 거야. 정말로 환자가 불쌍하구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환자가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 나성균 장로님은 그렇게 시급을 했는데도 그래도 어찌나 좋은 분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 버티고 계신다. 위대하시다 위대. 여러분 아플 때 물어보세요. 묻는 신앙 가지세요. 약을 못 써도 안 되거든. 약을 뭘 쓰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어느 날은 또 소화가 안 되고 이장이 나빠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만 뜨거운 물을 일주일 마시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배 아픈 사람 오면 뜨거운 물 마시세요 합니다. 오늘 배 아픈 사람 있으면 뜨거운 물 마시세요. 후 불면서 냉수 마시세요. 다른 건 여기 차에 뭐 그런 거 마시지 말고 따끈따끈한 물을 생수를 마시보세요. 좋아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지 몰라. 저 기도하는 습관 가지자는 겁니다. 묻는 신앙. 그래서 성도들을 복음의 투사가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실루기아에 와서 배를 타고 자기 고향 구부로에 갔지요. 도착했어요. 그 후에 이제 실라미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르러 거기서 총독 서기오를 만났지요. 바울이 만났지요. 이제 지혜가 있어서 바울 일행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분이. 바로 그때 남자 무당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자가 방해를 하는 거야. 전도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는데 가족이 반대하고 가족이 정말 핍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면요 예를 먹습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한지 조금만 좀 이렇게 잘못하면 교회가 함께 그렇게 가르쳐주나
교회 가면 그런 거 가르치나? 이런 식으로 핍박이에요. 이거 방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상하 가족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좋은 일을 할 때 꼭 방해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잘 이겨내야 됩니다. 박수 엘루마는 바나와 바울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다고 13장 8절에 보면 말씀해요. 이게 뭐냐? 꼭 전도하려면, 꼭 기도 좀 하려 하면은 방해꾼이 있더란 얘기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잖아. 자기가 예수를, 그 사람이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피해가 많거든. 그렇게 부유한 생활을 계속 누리며 사회적으로 아주 유력한 그런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루마의 태도는 불순한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을 지옥 가기란 말하기에 놔두면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는 건데,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데도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처럼 핍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박수 엘루마를 저주하지요. 자,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의뢰의 방해꾼이 있다는 것. 뭐 지금도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앞에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와 전도자들은 아주 방해꾼을 물리치고 복음의 씨를 심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서수만교도 성령 받은 자만 대여섯 명만 있어도요. 뜨거운 자. 교회가 금방 부흥됩니다. 장단을 맞춰가지고 복음 전해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방 전도의 길은 폭풍중의 먼 항해처럼 처음부터 고난이 예상되었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부로 전도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선교사를 찾아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왔지요. 그때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은 수종자로 데리고 이제 사울과 함께 떠났는데, 마가 요한은 도중에 하차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도 선교하러 갔다가 하차하는 사람 많지요. 그 후에 바울이 되면 요한이가 도중 하차하는 아픔 속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려면 소아시아에서 가장 험한 길이 다우 계곡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곳에 많은 악한 자들이 숨어 있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어서 여러 번 기도했잖아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시가 빼지지 않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네 하나님 은혜가 족하다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가시를 빼려고 기도를 3번 했다는 그 말은 간절히 응답받을 때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게 족하다는 거야. 자, 이런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또 돌아갔습니다. 자기에게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니까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힘차게 설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복음의 이 골자가 마음속에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적석에서 설교를 잘했어요. 바울은 머리도 좋지요, 언변도 좋지요. 뭐 어떤 분은 말 더듬거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던데,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그래도 대단한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골자가 항상 머리에 있어가지고 뭐 설교하고 싶을 때마다 설교를 잘했습니다. 목사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목사는 쫓겨나갈 준비해라, 적석에서 설교할 준비해라, 한 가지는 뭡니까? 이사갈 준비해라. 항상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이 3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옛날에 제 어린 시절에 목사를 많이 쫓겨나는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한번 가담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도 그 수석 그 감리교예요. 그 권사인데, 젊은 목사님한테 목사기 좀 까불까불하고 좀 그랬어 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쫓아내려고 도장받으러 다니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도 그거 쫓겨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이에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당신 동생도 목사고, 당신 조카도 목사고, 우리 가정에 목사가 많은데 목사 쫓아냈다가 우리 아들, 우리 조카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가담하지 말라 했는데 가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병원에 계실 때 천국 한번 갔다 오더니만
하나님 앞에 상이 크더라고 그래요. 무슨 상이? 교회 짓다는 그 상이 있더랍니다. 잘못하면 회개해서가 한 적이 없었던가 봐. 회개 안 하면 그것도 큰 하나님 앞에 죄지요. 갔더니 부역했다는 부역. 내가 그 공천제일교회를 치면서 삭 들고 갱이 들고 이 니아가로 흙 나르고 돌 나르고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그게 부역했는가. 그러니까 봉사한 거죠. 그 부역했는 흔적이 있고 부역했는 상이 그렇게 크더랍니다. 그때가 언젠데 4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아이고 어제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라.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더라는 거지. 자 여러분 보응을 또 받습니다. 잘못한 거 목사 쫓겨난 보응도 삼촌이 쫓겨나오는 초정교회에서 말이야 쫓겨났습니다. 똥바가지 갖다 부어가지고 나가놨고 똥바가지 갖다 부는 그 사람은 그날 돌아가다가 적석에서 죽었고 적사했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목사님은 똥바가지 덮었었고 똥바가지 덮어 안 써도 될 걸 왜 씁니까? 잘못했었지. 그래 쫓겨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 쫓겨나는데 가담했기 때문에 동생이 벌을 받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했고 그것뿐 아니라 정말 항상 이 설교가 머릿속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가도 설교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그는 출애굽 사건,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신 사건,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건, 세례 요한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부활의 성취, 제사함 받는 방법 다 하나님께 계시했어요. 그 계시해서 설교를 그렇게 잘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을 듣는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와 기적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큰 사랑을 베풀었는가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증언해야 됩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메시아가 하신 일과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복음의 진술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도 어린애가 아니야. 이제는 성숙한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들이 의미를 닮아가 복음을 못 전해보니까 제가 복음 전하는 데는 아주 서투르거든.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입을 열면 담대하기 시작하면 딱 시동 걸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금년에 300명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면요 30명이라도 줄까요? 미카나님이 하나님 300명 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도 오셨고 목사님도 찬양 좋고 말씀 좋다고 자랑 자꾸 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 자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조용히 자꾸 해야 목사님도 자랑 자꾸 들으면요 잘하려고 애를 쓰고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몸 안에 이렇게 불구덩이 팍팍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할 거야. 자꾸 앞에서 일하는 사람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도 전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없어서 요 세 가지만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한 교회가 날로 아버지 하나님여 사람이 맞추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전도의 능력이 임하게 없어서 주여 저들에게 전도의 능력이 말지어다. 전도의 능력이 말지어다.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이 말지어다. 전도의 능력이 말지어다.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뜨거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송도 말씀도 기도도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 맛깔나는 교회 아버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조만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세수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부족한 종에게 각절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종이 전도하지 않으니 우리 성도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많은 영혼을 옳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등